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찌꺼기라고 표현하십니다. 찌꺼기. 찌꺼기는 이 풀무불로 금속을 재련할 때 나오는 찌꺼기를 말하는데, 쓸모없는 찌꺼기.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내야 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백성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풀무불로 삼으시고 용광로처럼 예루살렘을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예.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용광로 속에서 다 녹여버리면 그 지저분한 것들이 싹 사라지고 깨끗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주석 같은 순도 100%의 그런 금속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셔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싹 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죠. 사랑의 연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재련하셔서 연단하셔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녹이시고 빚으시겠다 하는 그런 선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진노와 심판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진노와 심판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순도 높은 금속처럼 그렇게 빚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지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 풀무불 속에서 싹 녹아져서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성령 찬송 중에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성령을 불로 성경은 비유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 불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죠. 불은 소멸케도 하지만 깨끗하게도 하는 작용을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불에 살라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소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이 불은 분노의 불, 심판의 불, 이 불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죄악 덩어리였음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선지자들의 죄악을 말씀하시고요, 또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요, 또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또 나머지 백성들도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들과 그 일반 백성들까지 온 나라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유명한 탄식이 여기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많이 국가를 위한 기도회 이런 거 할 때 많이 요절로 채택하는 구절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의 그 진노를 쏟아부지 못하게 막아설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는 1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이사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인가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그 큰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나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도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오늘 이 시대도 혹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 아닐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니죠. 우리는 숫자에 속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바벨탑의 저주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온 땅이 죄악에 관영할 때 의인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날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그래서 에스겔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25절부터 29절까지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 온 나라의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이 타락상, 죄악을 지적하시는 걸 볼 때 이게 전혀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 제사장들의 율법을 범한 죄, 고관들의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이런 모습들, 포악하고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멸하지 못하도록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힘,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다가 그 뜻을 돌이키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의 중보기도는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시대에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